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경의 그 시대 중에서 사사시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먼저 성경 12시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근데 좀 지겹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좀 지겹더라도 계속 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 성경을 사사기하고 룻기를 읽어주시면 좋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선택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평화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악을 져요.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 그러면 그 죄악 가운데 이방인들을 치시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사사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죄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기 또 이 당시에 룻이 살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들을 함께 배워 나가 볼 건데요. 사사시대 흐름 잡기 아까 4개 사건이 크게 있는데 백성들의 죄악, 사사의 선택, 죄의 악순환, 룻. 자, 백성들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자신의 그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사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지도자들이죠.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는 군대 장관처럼 또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판장 역할도 하고 또 예언도 했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 메시아에 대한 모습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사들의 그 역할이. 그 다음이 사사의 선택과 죄 악순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사사 시대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죄를 보시고 이방인들을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택해서 사자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한 2, 30년 지나잖아요. 또 40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들어서 써가지고 이들을 치거든요. 그럼 이들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이들을 어여삐 여겨 은혜 베풀어서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이들을 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습하고도 많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죠.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룻은 시기적으로 사사 기도원이 이제는 활동했던 그 시기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룻은 그 시기의 사람이고 그 시기에 있었던 여인이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방 여인으로 이 룻이 있기 때문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오실 예수님 이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사사시대의 첫 번째 백성들의 죄악 사사기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 말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으면 옳은 거야. 어떻게 보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이 당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모두 멸할 것,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을 모두 멸망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사사기 이제 2장 10절에서 13절인데 이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이방 신들의 백성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그러죠. 가나안의 대표적인 토속 신들이죠.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중간에도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라고 나와요. 앞에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고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살아남았던 그 세대들 다 지나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같이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다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돌아가고 그 자녀의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왔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정말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 행하지 않나 봅니다. 행하지 않나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생각해 볼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봅시다. 나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의 어떤 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들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런 어떤 큐티 나누는 모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필요해요. 서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동역자들 또는 동지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같은 교회 내 성도들과 그런 그냥 물론 만나서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만나서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꾸준히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서 구역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구역 모임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잘 모여지지 않고 워낙 개인적인 사회가 이기적인 어떤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못 모이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4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놓고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신은 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문화들, 내가 좋아하는 뭐 게임들, 내가 좋아하는 뭐 만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달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금해야 되고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금하시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많은 민족들이 멸망하고 노아의 홍수 때도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싹 쓸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회가 어때요? 그걸 인정해 주려고 해요. 트랜스젠더를 인정해 주고 이런 그 성적으로 이렇게 동성애하는 걸 인정해 주고 지금 미국이나 저쪽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지금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평등법이란 이름 하에 이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이런 악한 것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 우리가 물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하는 죄가 미운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동성애 자체는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죄를 그 죄를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악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정죄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지만 사람 자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셔서 그 동성애까지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전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 나한테 문제 없는데 내 양심에 꺼리끼기만 없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뭐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기준들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그냥 뭐 사단의 자녀면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 문제를 보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을 그냥 물론 내가 이제 안 받아들이고 나만 멀리하면 되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고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뭐 기독교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뭐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건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그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그 이방신 우상을 배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 이슬람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연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분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유언을 해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몰아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같이 서로 집을 왕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유언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가나안의 풍습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풍습이라고 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문화는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어떤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뭐 결혼이나 장래의 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문화도 섞여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과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 안에는 우상도 있단 말이죠. 이방 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시대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지만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지켰어요.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복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25장 21절 우리 앞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적어보고 하나님이 이번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이방 땅을 다 이방인들을 다 멸하라, 다 죽이라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봐요.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멍해를 같이 지는 거거든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이거 사실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좀 봐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저도 저랑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학생 때 대학생 때 신앙 열심히 갔다가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고 교회를 안 가.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꾸 싸우니까. 참. 그 남편이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또 남편이 불교라고 같이 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죠. 물론 이제는 반대로 남편이 불교나 카톨릭인데 이 여자애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을 끌어온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 믿는 분 입장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결혼할 정년기가 돼 있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사시대 흐름 잡기 한번 볼게요. 자, 사사시대에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백성들의 죄악,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선택하는 거예요. 사사의 선택. 그다음에 악이 계속 회전하죠. 죄의 악순환. 그다음에 여자인데 여자처럼 안 생기긴 했지만 여자예요.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여자인데 룻이에요. 룻. 자, 룻기라는 룻이 있어요. 다시 백성들의 죄악. 좀 약간 이게 사탄처럼 생겼죠? 악마같이 안 생겼나요? 마귀처럼 안 생겼나요? 이게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자, 백성들의 죄악, 사사의 선택, 죄의 악순환, 그 다음에 룻. 이렇게 네 가지 사건 여러분 사사시대 기억해 주시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있나요? 이 문제 앞에서 저도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잘 지키는 걸 꼽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상처는 오히려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 공개적으로 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 또는 이제는 그게 너무나 나한테 큰 아픔이었어. 그래서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좀 뒤통수 맞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로 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계속된 기도 제목이고 숙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할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도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사실 상처가 많으시겠죠. 근데 그분도 용서가 너무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럴 때는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놔뒀대요. 놔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렵지만 좀 시간을 좀 지나가 보면서 좀 저도 그분처럼 좀 한번 용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번,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근데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는 예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 말씀을 똑바로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쓰기도 하고, 사실 솔직히 저도 가끔 예배 시간에 졸 때가 있거든요. 눈 뜨고 졸아요. 갑자기 막 몽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쨌든 예배에 집중해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어떻게든 말씀 묵상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했던 이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세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세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정말 나를 변화시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또 청년들은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서로에게 말씀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우리 멋진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